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는 그때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해 주셨고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는 즉시 새벽부터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모른 채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옥문을 열고 나서야 사도들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시 붙잡혀 왔는데 베드로는 거기서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이러한 증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반응인데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기서 크게 노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디아프리오인데 톱으로 켜 자르다, 속을 찌르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자신들은 상관없다라고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 마음을 마치 톱으로 켠 것처럼 칼이 폐부를 깊이 찌른 것처럼 괴롭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무릎 꿇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괴로움을 사도들을 죽일 분노로 바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사도들, 사람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저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죽이러 달려드는 완고하고 완악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 속에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 면에서 이 공회 안에서 사두개인들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안에는 분리하다, 구분짓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당시 로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이 세속화된 세력들과 자신들을 구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나 영의 존재, 부활을 믿었고 특히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쓰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과 함께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율법 해석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결국 이는 갈수록 사람이 세운 전통과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참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자기 의를 자주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두개인들에 비해서는 청렴했고 율법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도 율법 교사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심했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밝히는데 그만큼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권위와 무게감이 상당했던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분노와 살기로 가득한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35절에 보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먼저 감정에 이끌려 내달리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멈춰 세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실제 사건을 들어 설명하는데 36절과 37절에서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단어를 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일어났습니다. 즉 어떤 운동을 일으키려고 역사 가운데 출현하는 것입니다. 드다는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했고 갈릴리 유다는 일어나서 백성을 깨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따르다입니다. 36절에 드다의 경우 사람들이 400명이나 따랐고 37절에 보니까 갈릴리 유다도 백성을 꿰어서 따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다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드다는 죽임을 당했고 갈릴리 유다도 망했습니다. 리더의 죽음, 몰락을 말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연대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이 두 운동과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드다는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때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겠다고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려갔다가 로마 총독이 보낸 기병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는 구레뇨의 호적 때에 세금 조사와 관련해서 일어난 반란 사건과 잘 맞습니다. 그러나 그도 망했습니다. 지도자의 결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네 번째 단어는 흩어지다입니다. 드다가 죽음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갈릴리 유다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가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남은 사람들이 다른 리더를 세워서 운동을 잊지 못하고 모두 다 흩어져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모두가 지도자의 죽음, 몰락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 두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사도들을 죽였다가 괜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우선은 그들을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 문제를 너희에게서 저 멀리 떨어뜨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공회의 반응이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일단 가말리엘의 중재로 그들의 분노가 수그러졌고 다행히 사도들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권력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만일 그들이 가말리엘의 제안에 순전히 동의했다면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을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이 예수 운동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들을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짚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공회가 잘못되고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근거도 없이 죄 없는 사도들을 부당하게 체포했습니다. 그러므로 공회가 가말리의 말을 들은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시작할 때에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자신들에게 더 유익한가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옳다고 여길 때에 그것이 진리거나 참이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내게 좋은가,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떤 쪽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고 덜 위험해지는가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잘못된 것일지라도 옳은 것으로 뒤집힐 수 있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닌 자기 기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진짜 자기 안에 심각한 문제, 즉 죄를 직면하거나 다루지 않고 우선은 덮어두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공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가뒀고 말씀을 듣고는 찔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왜 이토록 나를 아프게 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덮어둡니다. 그리고는 자기 좋을 대로 택합니다. 당장은 지혜롭고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문제를 제때 다루지 못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그들의 내면의 진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가말리엘의 설득 있는 말을 듣고 돌아선 것 같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태세의 전환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분노로 가득했고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사도들은 탈옥까지 했습니다. 금지한 것을 대놓고 반기를 들며 공회와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유만 해도 충분히 죽여도 충분한 이유가 쌓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다른 선택한 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전 사도들을 다시 성전에서 잡아올 때에도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웠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표적은 차고도 넘쳤고 그것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죽였다가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가말리엘이 자기들의 자존심과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적절한 자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지 않고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위험 부담은 줄이면서도 마음의 분노를 폭력으로 해소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진리인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대중들, 두려움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인 가말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을 설득할 만큼 논리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했으니 일견 합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남,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에 니고데모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니고데모보다 훨씬 유명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공생의 초기였고 이후로 3년 동안 예수님 여러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니고데모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은 이런 일을 못 본 척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조차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가말리엘이 자신이 언급했던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사례와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두 사람은 그들이 죽거나 망했을 때에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시 부활의 증인들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말대로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당연히 인정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거리를 둡니다. 앞서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뜨겁게 거부했다면 지금 가말리엘은 차갑게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핍박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호의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곧 믿음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냉정하게 결정을 내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증거를 보지 않고 듣지 않겠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은 모두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사두개인과 같이 예수님을 강하게 적대하며 거부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과 같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교회에 꾸준히 출석은 하지만 아직은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신앙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멀리서 관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합리성과 신중함을 이유로 너무 오래 거리를 둔다면 결국 참된 진리, 복음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려는 완고함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경험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이유로 먼 발치에 머물러 있는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증거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만 보는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리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과 함께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에는 두려움도 불안도 상처받을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멀리서 안전하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훈련과 다락방 모임, 이번에 하는 남성 수련회 모든 예배와 행사와 모임들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안으로 믿음 앞에 도전하는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그대로지만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서 두 부류와는 달리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주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세 번째 그룹인데요,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맞을 이유가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당한 것입니다. 아마 율법에 따르면 40의 하나가만 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살이 터지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찍질하며라는 단어는 같은 저자가 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했을 때 썼던 단어와 같습니다. 즉 지금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통 자체가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지만 고통에 대한 반응은 분명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사도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채찍질 당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렇게 고난받게 된 이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했고 이 고난들은 사도들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에서도 지켜줄 수 없는 신이라면 그렇게 무능한 신을 왜 믿어야 되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지? 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은 하나님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만 남아서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사도들은 능력받는 일 자체를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능력받는 일이 예수의 이름을 위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사도행과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당한 고난은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은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상황에만 한정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옥에 갇히는 일도 채찍에 맞는 일도 없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말씀, 지금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넓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봉사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믿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와야 됩니다. 심지어 나의 잘못으로 자초한 고난일지라도 회개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그 고난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러한 고난받는 자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 시험 그 자체를 들여다보고 골몰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시험, 이 고난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만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은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도망치고 싶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우리를 이 시험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삶을, 그 신앙을 계속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적으로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천하신 집사님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반사적으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 곳곳에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는지를 발견하며 감사하게 되었고, 특히 지난 화요일 밤 천국 환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천국에 계신 집사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메일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아이가 청소년인데 원래 학원 스케줄 때문에 그날 천국 환송 예배에 올 수 없었는데 이 아이가 집사님께 받은 사랑과 정이 있었는지 꼭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뭘까 의심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고 계신가 싶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박연숙 집사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진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다간 한 어른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여전히 슬픔이고 아픔은 여전히 아픔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은혜와 또 위로와 또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공동체가 함께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별일 없었던 하루가 되고 대부분은 그런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 고통의 한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편의에 따라서 먼 발치에서 관망하는 삶으로는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견딜 힘도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욕해 하는 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마다 다른 일을 구욕해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가 형통할 때,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 물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뻔한 기쁨, 다른 고난으로 사라질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는 기쁨은 예기치 못한 기쁨,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기쁨, 내 안에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그 고통을 어떻게 겪어오셨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 힘으로 겪어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주저앉고 울고 있었지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난 한 주를 겪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공회의 공격이 점점 거세집니다. 지난번에는 잡았다가 위협하고 풀어줬지만 이번에는 잡았다가 채찍질하고 풀어줬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견뎌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더욱더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을, 이 위로를, 이 기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내가 오히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은 이 고난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나로 여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 참 죽음의 무시무시함을 통과했습니다. 참 이별할 기회도 주지 않고 떠나는 그 죽음의 매정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절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이 땅을 떠난 한 성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떠한 능력인가를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통과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주신 기쁨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덮치는 고통이 참으로 크고 두렵지만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더욱더 크고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나라와 하여금 이러한 권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멀리서 관망하지 않고 그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으로 성도들과 뒹굴며 씨름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 상처가 승리의 흔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며 또 경험했던 한 달입니다. 다음 한 달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린 주 안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하며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